읽어주는 교과 다섯째 날 8월 19일 목요일 쉼 그리고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먼 거리를 달려오면서 지쳐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매우 지쳐 있으며 엄청난 무게의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음을 아셨다. 여러 해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해 주실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지나간 실수를 잊어주시고 엘리야에게 쉼을 주셨다. 마침내 그는 정말로 잠이 들 수 있었고 새 힘을 얻게 되었다. 우리는 이쯤 되면 이야기가 결론을 맺을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쉼은 일회성 특별 이벤트가 아니다. 하나님의 쉼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의 치유하심에 연결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부정적인 생각과 파괴적인 습관으로부터 차츰차츰 벗어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치유의 과정을 급하게 진행하지 않으신다. 열왕기상 19장 5에서 8절을 읽어보라. 엘리야는 어디로, 왜 가고 있었는가? 휴식을 취한 후에 엘리야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달리는 방향을 재정립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악 세상에서 사는 것이 우울한 감정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해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달리고자 하는 충동을 이해하신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우리의 달리는 방향을 재정립해 주고자 하신다. 우리가 시도하는 모든 자기 파괴적인 대처 방식 대신에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오기를 바라신다. 우리가 그분께로 달려가기를 시작한 후에는 우리에게 쉼을 주는 그분의 세미한 소리를 듣도록 가르쳐 주고자 하신다. 엘리야는 자신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을 떠날 힘이 없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 만남을 위한 힘을 주셨고 또한 더 나은 내일을 약속해 주셨다. 열왕기상 19장 15절 16절과 열왕기하 2장 11절을 읽어보라. 엘리야를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날들이 엘리야 앞에 기다리고 있음을 아셨다. 그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조절하는 것을 배우며 그분의 쉼을 받아들일 때 선지자에게 참된 쉼이 찾아올 것이었다.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 왕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으며 엘리야의 후계자가 선택되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가 될 엘리사에 관하여 이미 알고 계셨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기를 요청할 것을 알고 계셨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아래서 죽게 될 것이 아니라 불병거를 타고 하늘의 쉼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었다. 교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정립하고 하나님께로 달려와서 그분 안에서 참된 쉼과 더 나은 미래를 경험하기 원하신다. 묵상.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 아무리 우리가 절망적으로 느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적용.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떤 삶의 변화를 시도하시겠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영광스러운 미래가 준비됨. 엘리야는 광야에서 충분히 살았으니 이제는 죽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였을 때 자기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였다. 주께서는 긍휼이 많으사 엘리야의 말대로 하지 않으셨다. 아직도 엘리야가 해야 할 큰 일이 있었다. 그 일이 성취된 후 그는 광야에서 실망과 고독 속에서 죽을 것이 아니었다. 그는 죽음의 티끌 속에 묻힐 것이 아니라 하늘 병거들의 호의 속에 하늘의 보좌로
영광 중에 승천할 것이었다. 시대의 소망 301. 제가 세운 계획과 방향과 속도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쉼과 만족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